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죠. 승전하고 돌아온 모든 군사들에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도리어 패잔병들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승리의 축하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처럼 암울한 분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요압이 왕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이기고 그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다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계속하여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윗 왕을 모셔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왕의 귀환, 왕에 돌아올 것을 지시하고 준비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 아마사에게 교활한 이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보니까 다 정치적인 선택이었어요. 자기 지파인 유다 장로들을 앞세운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결국 다른 지파들과의 분쟁을 초래하게 됐고 후일에 이 왕국의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를 이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압살롬의 세력을 다시 끌어안는다는 이 방법인과 동시에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에 대한 어찌 보면 징계의 차원이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하는 이 다윗에게 나와서 영접한 사람들이 소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피난하는 길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왔는데 이 시므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주했던 그 사건을 용서를 구하지만 아비새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 그를 죽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길에 이러한 복수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난 인물은 누구였나요? 두 번째로 다윗을 맞은 인물은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의 종 이 시바에게 속아서 중상모략까지 당한 이 처지에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피하였던 기간 동안 수염을 깎지도 않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으므로 고생을 함께 이제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었어요. 처음 이 시바의 중상모략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고 시바에게 주어버린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다시 그 절반을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에게 돌아왔던 이 질타를 오히려 질투하고 복수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있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와 군대를 거부했던 바르실레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80세의 나이를 이유로 다윗이 함께 가자는 것을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요. 대신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자신의 아들 김함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소중히 대하라
라고 유언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역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반역의 역사가 끝났음에도 이 왕의 귀환, 그것은요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이 다윗 왕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나와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의 이 왕의 후손과 또 혈통으로서 행한 그 일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인 것을 계속하여 주장합니다. 정당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 분열의 시작,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일로 비롯된 것일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우대했던 것 같아요. 더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계속하여 온통 정치적인 책략과 정략으로 가득합니다. 반란이 잠시 잠재워졌으니까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계속하여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하여 다윗을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빚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싶은 그러한 일들, 끝내고 싶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순간이 계속하여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코 끝나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빚어가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서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빚어가신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소서. 가정교회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 열방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고난도 허용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로 지혜로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 넘어 산일지라도 강 건너 강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함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